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시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나고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에게는 어떤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를 아주 좋은 나라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알듯이 끼니를 먹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굶어 죽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또 신자들 간에도 이렇게 나를 살펴보고 주위를 살펴보면 또 비신자들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뒤돌아보면 또 드라마나 영화나 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왜냐? 어떤 사람은 참 승승장구하며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꽃을 한 번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요즘에는 또 태어날 때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또 년, 월, 시를 정해서 태어나게 해서 사주팔자가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비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간에도 보면 그러한 것들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연 운명론에 있어서 자유로운가? 아니면 우리 신자들,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들은 신학적 담론인데 어떠한 명쾌한 해답을 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 또한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게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했는데 참으로 거창한 그런 제목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교리예요.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쪽을 강조하느냐, 어느 한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갈라져.
우리 기독교에는 교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시가 되고 인간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또 그럼 인간은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강조하다 보면 또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 또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면 야곱은 무엇냐 이 말입니다. 항시 그것을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우리는 무엇냐 그 말.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데 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이끈다고 했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되죠. 한번 네가 어디로든지 가봐라 이런 말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디로 갈지 야곱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삶, 아니 우리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자유의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 본문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두 국민이 나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로마서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섭리하리라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그런데 야곱의 어떠한 잘하고 못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나지도 아니한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야곱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말하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인데,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다. 우리 반론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무 편벽되는 것이 아닌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 근데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한 것. 하나님의 뜻은 그의 기쁘신 뜻인데, 그 기뻐하신 뜻이 뭐다? 야곱을 사랑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불공평할 수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냐? 은혜가 되는 거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것.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 일을 이루거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 야곱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 이룬다. 수많은 인생의 여정,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 야곱은 어디로 갈지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는 것. 그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서, 개혁주의 교리 중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며 우리 인격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격적으로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성실하심과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순식간에 인생의 모든 결과를 얻고 싶어해요. 힘을 가지고 싶어해요. 권력을 가지고 싶어해요. 승승장구를 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걸 주저하며 애써 외면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그러나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도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야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 개개인에게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불강력적인 은혜를 우리 인간이 죄인이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말씀대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이루어져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한다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우리의 충성도, 봉사도, 예배도, 찬양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믿음의 용어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다. 저는요, 목사님들 모임도 가고, 또 그런 모임에 간 목사님들 설교도 하고, 또 흔히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모임에도 가보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드리고 그래요. 그럼 되게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예수 잘 믿자는 거죠. 그리고 나는 토잘것없는 종이라.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럴 때 제가 항시 속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때로는 그냥 우리 목사님들끼리 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진짜로 그러냐? 자기가 아무리 나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안 진정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야. 또 나는 진정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지 않아. 권력을 쫓지 않아. 하나님의 종인 것으로 만족. 하나님 나를 붙들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해. 아무리 말을 해도 알잖아요.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딱 보면 아닌 거 알잖아요. 진짜로 그러냐 이 말.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내 자신의 주인도 누구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라는 거. 진짜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기도도 충성도 봉사도 어떤 것도 진정 하나님이 힘주셔야 할 수 있는 것. 그게 확실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행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니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거나 또 우리가 뭐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가 뭐 할 필요 있어? 그렇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또 우리의 책임이 면해지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정 가운데 정해진 일이라는 거.
또 예수님을 팔 사람도 정해져 있다는 것. 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은데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요. 자세히 주의하여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어떤 일도 우리 신자들은 우연한 일이 없어요. 우연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 우리 신자들이 보기에, 아니 내가 보기에도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고 사는데.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신자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삶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은 둘째치고라도 내 자신이 보기에도 내 삶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의 삶을 누가 흠모합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가치관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그러냐 그 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믿고 눈물 흘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끝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변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울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뭘 해야 돼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책임으로 우리는 감당을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삶?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살게 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그 삶 속에서 뭘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했다면 그것이 귀한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을 보세요. 거기에는 분명 누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으면 상대하는 악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흔히 말하는
승리의 삶을 살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그 주인공은 자기의 삶이 어떨지 모릅니다.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 어디에 태어나는 것, 누구에게 태어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죽은 영혼이니까. 죽은 영혼이 어떻게 생명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운명을 이제는 다른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이 가치 있다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그 운명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가 사는 건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얻었다면, 살아났다면 이제는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두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내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적극적인 거룩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이걸 이루시고 싶은 거예요. 적극적인 거룩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의 주인이요, 난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적극적인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면 그 어떤 것도 그 마지막 종착역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있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래.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짝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이다. 왜 영생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혹 죄를 지었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혹 우리가 실패를 했어도 아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살아간 사람들은 다 신자들이에요. 그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영생에 이른 열매를 맺으며 기쁨으로 감사로 희락고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믿음이 연약하면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은혜로우심이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하라?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첫 번째로 믿음으로 천국 간단 말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는 삶도, 때로는 죄를 짓는 삶도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발동하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요.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면서 바래고벽대로 뒤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망을 조롱하며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신자인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보신 하나님의 그 앞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삶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